오늘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높으신 보좌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파엘 라시드라는 영국 출신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한 웹 매거진인 코리아 엑스포제의 공동 설립자인데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살만해?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럼요, 살만하죠 라고 거침없이 고민하지 않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살면 살수록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에 영국에 잠깐 머물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는 왜 한국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빠른 속도를 꼽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15분 만에 따끈따끈한 피자가 배달되고 또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신선한 식료품들이 문 앞에 새벽 7시 전에 도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장점으로 여깁니다. 영국에는 조금만 눈이 많이 와도 공항과 철도가 마비되고 런던 지하철은 수시로 연착이 되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의 지하철역에 가면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손꼽습니다. 영국에서 팔목이 삐어서 시립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한 번 찍는 데만 해도 4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선 동네 병원에서 5분 동안 기다리고 그저 몇만 원 내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인터넷이나 은행 업무는 너무 느린데 한국의 공공 서비스는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밤늦은 시간까지 편의점과 식당이 열려 있고 거리를 활보해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에 쌓여있는 택배들을 볼 때면 아니 저렇게 쌓여있는 택배들을 왜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이지 라고 신기해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이 한국인의 시민의식, 정직하고 바른 시민의식과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외국인뿐만이 아니죠. 해외에 잠시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민을 다녀온 분들은 다 애국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외국인에게 비친 우리나라,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에게 생각되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은혜의 땅, 또 안전하고 편리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평생을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대라고 하고 또 고물가 시대라고 합니다. 북한과는 아직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영국 기자의 말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총에 맞아 죽을 일은 없고 또 밤에 다녀도 안전하고 배달과 여러 서비스와 혜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 배에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반대편에서 다른 배가 한 척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배의 선원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배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양동이를 배 밑으로 던져서 그 물을 한번 퍼서 마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또 얄밉게 지나갑니까? 그러다가 이제 선원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양동이를 내려서 물을 퍼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선원이 그 물을 마시면 죽게 된다고, 더 갈증 난다고 말려보지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원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야 이거 강물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그 배는 이 바다에서 이미 아마존 강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이 너무 넓어서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닐고 있음에도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항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말라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절대 개인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편함들을 하나님께 대신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지옥에 떨어질 각오까지 불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숨을 거두는 날까지 백성들의 아픔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나 사무엘 같은 대제사장도 결국에는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쏟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다 하여도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영원히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훌륭한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다 합친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부탁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물며 더 크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나온 때를 따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우카이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때를 따라라는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돕는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때를 따라인데, 이 말이 고대 헬라어 세계에서 극적인 상황에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멈춰서서 그 배가 오도 가도 못하던 그 배에 가장 알맞은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을 순풍이 불어오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치료제의 투약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알맞은 때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은혜를 오차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돕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에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부르짖다를 뜻하는 보에와 달려가다라는 뜻의 데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린 자녀가 놀다가 크게 다치게 되면 피를 흘리면서 다급하게 부모를 부릅니다. 엄마를 크게 외치죠. 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듣고 느긋하게 그 아이에게 걸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전력 질주해서 아이에게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에데이아라는 뜻, 돕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맨발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급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장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6절과 9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깊은 물 속에 우리를 빠져있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알맞을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려고 급히 달려오시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심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한 봄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가정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다들 평안해 보이셔도 속 안에는 참으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남몰래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의 삶에도 고단함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도 일터와 사업이 막혀서 풀리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문제로 밤낮을 설치며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기에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기에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영적 번아웃이 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훌쩍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제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개인적으로도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막막한 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 우리 모두가 그 막막했던 순간들조차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안에 있었다고,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라는 뜻은 잘 아시듯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와 사랑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수양을 쌓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대단한 공로를 드렸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구약에서 이곳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누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보좌는 특정한 교회 건물이나 예배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는 노예는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권 자체가 없는 거죠. 말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가진 시민, 특별히 특별한 발언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말도 제약 없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발언의 자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왕의 앞에서도 거침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담대함입니다. 요즘 저랑 아내가 이렇게 집에서 포옹을 하게 되면 이 자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잽싸게 그 껴안은 사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색채 놀이를 하다가도 또 거실에서 놀다가도 저희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와가지고 꼭 그 사이에 끼려고 합니다. 좀 쉬려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희가 그 누운 사이로 펄쩍 뛰면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 된다고, 이 사이에 너가 낄 수 없다고 하면서 장난치면서 막아서지만 결국은 웃으면서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누가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언제나 나를 환영해주고 또 오면 받아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겁침없이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고 죄로 인해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뒤로 숨지 않고 주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절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 과거를 봐라. 내 행실을 봐라. 내 믿음을 봐라. 우리의 자격을 따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인격이나 훌륭함이나 신앙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하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혼자 고군분투하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생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지나갈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떠다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높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자마자 전력 질주하여 달려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